안녕하세요. 오늘도 복음을 모르고 세상 속에서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기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성경 속의 인물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과 육의 밥을 먹을 수 있는 밥상 앞에 앉아 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성경 인물 탐험 대장 복음 파이터가 여러분들에게 귀한 성경 속에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인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로 신앙 길잡이를 52탄까지 했고요. 지금 두 번째 테마로 성경 속 인물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기보다는 이렇게 정말 우리가 세상에 갓 태어났을 때 성경 인물이 아니죠. 세상의 미인전기들을 읽으면서 본을 받고 도전도 받고 꿈을 갖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신앙을 아직 하지 않고 있는 여러분들이 새롭게 거듭나고 은혜 속에서 회개하고 거듭났을 때 성경 속의 인물들을 잘 기억하고 본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멋지게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이런 시간을 가져보고 있답니다. 어느덧 성경 인물, 지난 시간에 요아스 22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22번째 인물로 요아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23번째 인물로 두 사람인데요. 한 묶음입니다. 오늘 중요합니다. 중요한 인물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름이 비슷합니다. 또 한 가지 참고할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성경 인물 순서대로 쭉 역사 순으로 활동했던 시간 순으로 지금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은 이름도 비슷해서 머릿속에 각인되기 쉽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야사네요. 야사. 엘리야와 엘리사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은혜를 입어서 또 결단해서 교회에 나아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는 그 때에 정말로 여러분들의 신앙하는데 힘이 되고 반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반석이 되는 인물들입니다. 지금 52탄까지가.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이름의 뜻은 엘리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족 배경은 자, 항상 엘리야가 먼저 나오고 엘리사가 뒤에 나오는데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계승자로서 사밧의 아들입니다. 그들은 요단 골짜기에서 살았고 두 사람의 영향력은 이스라엘의 어두운 죄악 시대에 폭풍의 검은 구름들을 헤치고 나오는 빛나는 태양과 같은 인물들이다. 정말 소개 멘트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어두운 죄악 시대에 폭풍의 검은 구름들을 헤치고 나오는 빛나는 태양과 같은 존재가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구촌 지금 현재 상황도요. 정말 먹구름이 가득 낀 죄악이 관영한 시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죄악의 먹구름을 헤치고 나타나는 태양과 같은 존재가 저일 수 있고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냐. 저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코로나 시기에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고 복음을 모르고 죄를 모르고 교회를 오히려 비방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리고 인물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십자가 달린 교회 안에 설치된 사각 링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죄악 속에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살아가는 죽어가는 저 세상 속에 설치된 사각링에 복음을 들고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 간증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명령에 철저히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영접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꼭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고 지금 이 영상을 혹시라도 믿음 없는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본다면 땡큐고 아멘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죄를 회개하라, 때가 가까웠느니라 죄를 회개하라 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어떻게 언급되고 있을까요? 첫째,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가뭄이 올 것을 경고했습니다. 연약한 왕 아합 왕이 아내 이세벨 왕의 부인 이세벨도 정말 끔찍한 여자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끔찍한 여자 인물 중에 이세벨이 들어갑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는 것을 허락했는데 그는 북쪽 단과 남쪽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은 자 여로보암이 죽은 후에 40년을 이 아합 왕이 통치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래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이렇게 타락해 갑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 제한을 세웠는데 이 바알은 술 취함과 방탕 타락의 예식을 숭배하는 것이 바알 숭배입니다. 자, 이런 위기 속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구름들을 헤치고 나오는 빛나는 태양처럼 엘리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 번째, 엘리야는 초자연적인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선지자들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돌보셨다는 얘기옵시다. 열왕기상 17장 4절에서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 보내심 받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십니다. 세 번째, 사렙다 가부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가뭄 기간 동안 초자연적으로 엘리야와 과부와 그녀의 집안 식구들을 먹여주셨습니다. 보살펴 주셨습니다. 네 번째, 엘리야가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는데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났고 일어났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수없이 많은 정말 인간의 지식과 과학적인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수없이 나옵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그 기적을, 기사를, 표적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24절에서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부가요. 저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아닐지라도 은혜 있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영상을 보고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순간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음을 확신합니다. 다섯째,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날 것을 오바댜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에서 이세벨이 이 간악한 아주 못돼 먹은 이세벨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전지자 100명을 가지고 숨기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바댜가 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오바댜도 인물로 소개될 것 같습니다. 경건한 신앙인 오바댜는 마지못해 엘리야와 아합의 만남을 주선해 줍니다. 자, 6번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합 왕에게 도전을 하게 되는데 엘리야는 불이 내리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기도하였고 그들은 아합 왕 쪽의 가짜들은 실패했지만 엘리야는 불이 내리는 것을 성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하는 것 중에 하나이고 엘리야는 그 능력을 입증하는 선지자였다는 얘기올시다. 7번째, 인간인 엘리야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그 중에 동료이자 후계자 엘리사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어서 그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7,000명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백성들의 지지를 엘리야가 받고 있었고 그 중에는 엘리사도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번째, 엘리야의 변화는 부르신에게 도전한 선지자 엘리야는 불병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죽지 않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 승천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 2장 11절에서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라고 열왕기서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8번째, 엘리야는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자, 9번째, 엘리사가 이제 나오는데요. 엘리사는 기적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의 두루마기를 취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가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한 묶음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엘리야가 먼저고 엘리야의 후계자가 엘리사였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정말로 수많은 기적과 이적,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선지자였다. 이 두 사람은 그렇게 기억하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어떻게 언급될까요? 첫째, 엘리야는 어느 선지자들보다도 신약 성경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엘리야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높은 산에서 변화되시는데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있었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의 죽음을 미리 말씀했었습니다. 모세는 택한 민족을 형성하는 것이, 엘리야는 배교하는 민족을 개혁하는 것이 사역이었습니다. 모세의 사역은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시키는 것이 모세의 사역이었다면 엘리야는 배반하는 민족을 개혁시키는 것이 사역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국 교회의 변화를 이끄는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나타나야 한다. 누군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지금 그리 확실합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 모세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형성시키는 역할을 지금까지 잘 해왔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전도도 잘하고 복음 전파도 잘하고 교회 안에 이렇게 연합 예배하는데 많은 사람이 모이도록 노력하는 것을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지금 엘리야 때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 교회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을 수 있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변형은 재림을 의미하는 하나의 예표입니다. 세 번째, 변화되는 중에 예수님은 엘리야가 다시 와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13절에서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다시 와야 되리라 라고 말씀할 때 이 엘리야는 바로 침례 요한, 예수님보다 몇 시간 전에 이 땅에 왔던 침례 요한을 의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엘리야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 전달되는 교훈은 어떨까요? 무명인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제가 소개하는 52탄의 인물들이 다 그러할 수 있습니다. 저도 무명인입니다. 여러분들도 무명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요한 인물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이렇게 오늘 인물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소중한 일에 교회를 개혁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개혁하는데 변화시키는데 역할을 담당할 누군가로 쓰임받을 수 있다 확신합니다. 자, 엘리야는 단지 하나님이 주신 바만을 소유했습니다. 세상 물질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정규 교육도 받지 않았습니다. 가정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택해서 부르 선지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한국 교회에 부르심 받았다는 종들께서 오늘 방금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에 대한 것, 또 뭐 가정의 화목, 세상 사람들처럼 또는 일반 믿음이 부족한 교인들처럼 부르심 받은 종들이 물질, 가정의 행복 막 이런 것들에 매여서 사역을 제대로 못 해낸다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다면, 맡겨진 사역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문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은 주고 싶은 모든 것을 줄 대상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대상이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저보다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은 저보다도 여러분에게, 되돌아올 탕자에게, 회개할 여러분들에게, 지금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향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는 심판이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일들이 허다히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종들은, 목사님들은 담대하게 강대상에서 질책할 수도 있어야 되고 권면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마땅한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때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피조물로서 창조주에 대한 예를 갖추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청지기 인생, 여러분의 인생, 남은 인생을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엘리야는 제가 아까 언급하려다가 지금 언급합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고 아까 구약에서 언급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이 또 한 명이 있죠. 노아 이전에 에녹이 있었습니다. 에녹. 성경 인물 중에 죽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올라간 사람이 두 명인데 바로 이
에녹과 오늘 소개되는 엘리야라는 사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에녹은 노아 앞에 활동한 인물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재림 심판의 날에 그 변형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자로 오실 때에 우리도 이 에녹과 엘리야처럼 변화된 옷을 입고 죽지 않고 그 시대 재림하는 순간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된 옷을 엘리야와 에녹처럼 입고 승천하게 되리라는 얘기옵시다. 죽은 사람, 그 당시에 죽어있는 사람들은 부활돼서 다시 부활시켜서 지옥과 천국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새 옷을, 에녹과 엘리야처럼 새 옷을 입고 신령한 새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로 휴거되어서 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막 너무 소망이 되고요. 막 간절합니다. 그날이 속히 오시옵소서. 지금 그날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소개할 엘리야, 엘리사 여기까지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7년 전에 모습이나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기회를 찾고 계시는데 그 기회는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조건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종들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결단하면 기필코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결단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목사님들이 하시는 어려운 얘기일지라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다니까요. 제가 그렇습니다. 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각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핀셋입니다. 핀셋과 구멍이 뚫어진 판넬을 가져왔습니다. 자, 핀셋을 꽂을 수 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핀셋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 눈 크게 뜨고 보십시오. 하나, 둘, 셋! 자, 비어있던 곳에서 500원짜리 동전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현상일까요? 여러분들, 자, 제가 잠깐 도구를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이 도구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저도 27년 전에 무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무명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죄악 속에 살아가는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선과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향하고 있고 또 27년 전에 저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또 복음의 전도자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 은혜가 임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방금 핀셋으로 아무것도 없는 무명의 사람을 핀셋으로 건져 올려서 사용하신다는 얘기옵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정말로 지금 현재 한국에서 유명하다고 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크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옵시다.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무리하겠습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하나님께서 전혀 누구도 관심 없는 여러분을, 다윗도 마찬가지죠. 양치기 소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선택하셔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콕 집어서 선택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전도자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종으로 그 소망을 품고 천국행의 소망을 품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승리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칩니다.